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열매인 선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만 얻는 유익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이제 우리의 죄악들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성부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롭게 된 이후로 드러나는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위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여김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지만 뗄 수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의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해져 가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의롭게 되었다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칭의와 성화가 분리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거는 과거에 한번 믿어가지고 그때 죄사함을 싹 받아버리고 그 뒤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줄 수 있으면 우리 안에 의로움이 당연히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로움의 근거를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서, 우리의 공로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해주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보고 판단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으면 잘한 만큼 내가 내 구원에 보탬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하면 못한 만큼 내가 나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성화됨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떠함으로 서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에 무관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대로 아무데나 다 자유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을 때 의롭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신자의 기본됨이에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자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대로 붙었다가 떼놨다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목양도 거절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서에서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둘이 상충되는 것 같은 오해를 갖게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동일한 것이고 동일한 이야기인데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24주 1차 62문부터 63문의 내용을 한번 먼저 문제만 보시겠습니다. 62문 읽겠습니다. 시작. 예, 62문의 질문은 무엇인 거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믿음으로만 하는 것이 뭔가 좀 죄송하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거기다가 선행을 보태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의 선행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냥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를 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선행이 뭔가 조금이라도 필요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할머니를 걸어가고 있는 할머니의 차를 태워줬더니 할머니가 지고 있는 짐을 여전히 머리에 입고 안 내려놔요. 그러면서 막 그 차를 타고 가요. 그래서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이야기도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라는 방식으로 그 차를 타고 가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으면 우리는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다움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인데 그 드러나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지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의 행함을 근거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해요. 내가 잘하면 잘한 만큼 교만하고 못하면 못한 만큼 의기소침해지고 이런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주님이 하셨는데 부분적으로라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화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화도 내 공로를 많이 세우는 거를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점수 쌓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은 나의 주도권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도권을 빼앗기면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어떻습니까? 주도권 다툼을 해요. 잘 몰라서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사실은 서로를 잘 알아서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살고 보니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초보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질문이 62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63문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63문에서는 또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상급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급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는 거죠. 이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상급을 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행한 바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것을 근거로 보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공로도 좀 들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모세도 어떻습니까?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 향해 갔다라는 기록들을 보니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히브리서 말씀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62문도 그렇고 63문도 온당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잘 깨달아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그것을 믿지 못하여서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64분 우리 문제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64문의 질문은 뭐냐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사람이 할 것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이런 가르침으로 하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도 안 하려고 그러고 성도들이 바르게 되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분명히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한 주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비슷한 질문들을 왜 다시 할까요?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의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늘 이것을 헷갈렸습니다. 우리 시대나 그 시대나.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62문이나 63문이나 64문의 질문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서 출발한 질문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궁금증,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질문입니까? 성경에서 가르침은 분명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61문과 60문과 59문에 다 말해줬어요.
믿음이 어떤 것이다. 그런데 62문과 63문과 63문은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들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분명히 질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호기심으로부터 나온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경적인 것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점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이런 점이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으로 내가 나를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나를 갱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교리를 가르치다 보면 논리적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논리로 하나님을 다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신비 영역은 그대로 남겨놔야 되고, 또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은 영역이 훨씬 더 많다. 하나님의 계시하신 영역 안에서만의 이야기고, 계시하신 것에서도 신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항상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한 만큼만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개혁신학 하면 개혁신학을 배워서 아는 것과 내가 짐작해서 아는 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개혁신학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개혁신학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특별 계시를 합니까 안 합니까? 라는 질문.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너무 어려운가요? 다르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안 일으키십니까? 개혁신앙 하는 분들은, 배웠다고 조금 하는 분들은 다 안 일으키신다고.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 기적이 꼭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가십니까?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신비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기적을 일으킴이 보편적인 우리 구원과 연계된 것이냐,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개혁신앙을 배우면 기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더 이상 성령의 특별 계시는 없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지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우리 안에 짬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는 완전히 다 끊어내요. 기적 말하면 안 돼. 그 은사 이야기하면 안 돼. 위험해.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사를 하실 수 있고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없어도 이미 완성된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구원의 모든 것들은 다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추정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바르게 구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신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신학을 배워가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선명하게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기준으로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논리로 뭔가를 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은 분명하게 사람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 없고 내세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생각은 아주 교활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이 이루신 바를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을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돌아서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고집하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62문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의가 다른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선행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의 기준으로 사람들은 선행을 말합니까? 사람들의 기준으로 말해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효와 우리가 한국에서 통용되는 효가 다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국식 효는 뭡니까? 부모가 잘못되게 가르쳐도 부모를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권한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 속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부모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란 말이죠. 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5계명을 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효도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의로움과 우리가 볼 때에 착하고 바른 것은 다른 거다. 기준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선행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처음에 교회 온 사람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죠? 나 죄인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준점이 달라요.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스스로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과 죄인인 우리가 말하는 의로움이 다른 것임을, 근본적으로 아예 다른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진노에 대한 의로움은 우리 중에서 이룰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자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것만을 통용하는 거예요. 62문의 답대로 말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이고 완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기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의를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 구원받았다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죄성에 기반하여서 우리끼리 선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전에 지금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조국교회가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배당을 지을 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받고 짓는 게 아니라 어려운 중에 지으니까 불법으로 많이 지었어요. 예배당을 지어놓고 허가를 안 내고 또 예배당의 전기를 한전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허가받아서 내야 되는데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누구누구 어느 성도의 그 농업용으로 나오는 전기 막 이런 거 끌어다가 교회에 썼거든요. 일반적인 것으로.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져 간다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제 오래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와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기존에 있는 불법적인 것을 다 뜯어내고 합법으로 바꿔야 될 어려움이 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가는 성도들한테는 이제 목회자한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존의 질서로 해놨던 앞에 선배들이 해놨던 것들을 부인하고 불법적인 것들은 제거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게 안 돼요. 앞에 목회자가 한 것에 대해서 앞에 우리 선배들이 한 것을 없앤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선해 보였던 것이 장기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가정을 세워도 처음부터 뭐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좀 더디고 어렵고 사람들이 덜 모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미 반석이 아닌 곳에 모래 위에 집을 쌓아놔봤자 반드시 헐 날이 온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생각에 선한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 문제가 되면 달리 돼버려요. 이런 거예요. 제가 목회하기 싫었어요. 아버지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목회는 할 게 못 된다. 뭐 이 많은 성도들 다 눈치 보고 이렇게 사냐. 자식들까지 너 목사 아들이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너 착해야 돼. 이런 소리.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였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깨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한 내가 멍청한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데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과정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우리의 기준들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우리의 죄성에서 기반한 것인지 하나님의 의로부터 기반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구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서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선한 것이 사실은 없다.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더럽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우리로부터 기인한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 일부도 하나님의 선행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급 주는 것 안에서의 선행을 찾으려면 누구의 선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의로움에서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혀 다른 것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도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교회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지만 예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다 가르쳐 놓으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왔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걸로 하면 그냥 보통 신자, 특등 신자가 되려면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우리 유대인들은 할례 다 받았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성의 성기에다 칼을 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굉장히 고통스럽고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리고 오해를 해요. 공로로 바뀌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아예 선을 그어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 말고 추가적으로 할례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아예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은 유대인들의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완전히 끊어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믿든지 사도 바울 선생이 그리스도를 믿든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그랬어요. 어설프게 그리스도도 믿으면서 자신의 공로를 추가해서 뭔가를 해서 내가 구원받은 신자임네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여기에서 내가 좀 더 거룩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려고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하면 할수록 누구의 빛을 가립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를 누가 가리우는 거죠? 바로 내가 가리우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사람의 선행을 조금이라도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람들끼리 선행의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라면 이래야지 라는 것들이 우리끼리는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기준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점심 때 우리가 밥 먹는 이유가 뭘까요? 배고프니까? 물론 배도 고프죠. 네. 왜 주일날 점심 먹을까요? 점심 먹는 것 안 먹어도 되잖아요. 한 끼 굶어도 우리 중에 아무도 안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일날 점심 먹을까요? 모르십니까? 모르시면서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드신 거예요? 네. 음식 자랑하려고 누구 집이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렇게 하려고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성도의 교제에 있는 거예요. 밥 먹는 데 주력이 아니에요. 밥 먹는 거는 교제하는 데 있어서 배고프지 않고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밥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밥 먹는 것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식사한 이후에 우리 예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밥 먹고 나면 보통 1시 넘었어요. 보통 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식사 준비 다 하죠. 또 뒷치닥거리도 여성분들이 다 하죠. 그러고 나서 설거지 다 끝나면 한 1시 20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나서 설거지 해주니까 항상 보면 매주마다 제가 한 달 보니까 한 12시 50분 다 끝나요. 그리고 나서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교제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위함이에요. 그때 무슨 교제합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모여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기 어떻게 이번에 뭐 어쨌고 저쨌고 아이고 누구네 뭐 돈 벌었고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주간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내 상황이 이렇고 내 처지가 이렇고 이런 속에서 지혜가 필요 없고 참 어렵더라. 그러면 다른 성도가 보면서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내 삶을 나누면서 평가해주고 객관적인 눈으로 봐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교정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우리 오전에 배웠던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의 개념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가정과 형편이 어떠한 건지를 함께 알고 함께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것이 식사하고 난 이후의 교제의 자리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식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많은 것들을 내가지고 막 섬겨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들한테 많이 먹이고 싶어가지고 막 준비해가지고 딱 설교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다 잡니다. 놀랍게 다 자요. 제 욕심껏 와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통용돼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어야 돼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나의 살아온 경험이나 나의 연륜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나이가 많고 적거나 또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뭐 어떠거나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장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인정돼야 되고 그것을 다 우리가 수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들끼리 특히 우리가 성도의 교제하는 그 가운데에서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누구의 경험에 의해서 지배당하거나 누구의 어떤 질서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섬김이 누구를 향한 거죠?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존중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신구약 성경 모두에 하나님의 상급이 언급됩니다. 시편 18편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의리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라고 분명하게 상급을 언급합니다.
또 계시록의 말씀 22장 10절 말씀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상급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63문의 답을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답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믿는 자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켜라 라고 언약을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시내산 갔잖아요. 구원하신 이후에 언약을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시면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원하신 이후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언약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구원받음의 어떠함을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경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를 완전히 버려버리기 위한 저주가 아니라 그 저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저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복의 말씀이 많습니까? 저주의 말씀이 많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이요. 복을 많이 선언합니까? 저주를 많이 선언합니까? 압도적으로 저주의 말씀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잘 알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익숙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모르는 우리들을 구원해서 건져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집에서 살려면 내 집의 질서대로 살아야 된다 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옳다 하는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받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3문 답에 있는 것처럼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상급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상급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이 아닌 다른 공로로 인하여서 상급을 달라고 하면 엉터리 같은 거예요. 더더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 나라도 가보니까 부자들은 우리 막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천국 가보니까 목사님들은 안 보이더라. 장로님들 짜장면 서빙 오늘 목사님 어디 갔대? 그러니까 배달 갔대. 그렇게 개떡같이 살아가지고 가긴 갔는데 짜장면 배달이 나고 있대. 이렇게 말해요. 뭐 또 천국 갔더니 막 헌신하고 산 사람은 황금길이 있고 막 황금 집으로 막 어마어마한 천국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가치예요. 이 땅에서 큰 집이 필요하잖아요. 이 땅에서 황금이 제일 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 논리를 가지고 천국 이야기하는 사람은 천국 안 본 사람이에요. 거짓말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잘 알고 더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상급은 뭘까요? 하나님을 더 반영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이에요. 우리 생각, 지금 우리가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아무것도 안 아프고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 것을 우리가 상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에게 풍성해지는 것을 복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여러분들이 헌금함에 대해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그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풍성함을 저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구원받음은 우리의 질서에서 말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움인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의를 계속 통용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 우리가 말하는 의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 쭉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어떤 게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닮은 꼴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누가 보면 제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판박이네요.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아, 나를 닮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서 그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의로움 말미암으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로마서와 야고보의 말씀이 정리가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은 사람,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행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말씀이 다른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처음 구원받을 때는 말한 것이고 야고보 선생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행함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행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어떠함이 그런 행함이 드러나는 것이 정상이지 어떻게 아무런 행함이 없을 수 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선후를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도로서 자라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았던 방식으로 나를 더 빛내고 나를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때 되면은 영어를 가르쳐야 되고 이때 되면은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개혁신앙의 선배들은 뭐 했냐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무슨 교육을 제일 중요했냐면 말씀에 대한 교육을 제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바르게 세우려다 보니 말씀을 뒤집는 가르침이 시작돼요. 어디서 시작합니까? 공교육에서 시작합니다. 공교육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를 계속 주입시키니까 바르게 된 교회는 반드시 교회 세운 이에 뭐 했습니까? 학교를 지었어요. 학교를 못 지으면 최소한 학교 안 보내고 홈스쿨링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 몰라도 된다. 세상의 지식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형편이 안 되는데 그거를 하면 억지로 하다가는 망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형편이 안 돼서 공교육에 보내긴 보내지만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늘 하나님의 가르침이 먼저이고 그것의 토대로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아이들을 계속 걸러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지배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리고 구별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로움과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을 구별을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3문에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 강조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개척해서 꿈꾸던 교회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소망하게 되어서 시키지 않아도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으로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온 성도들한테 청소하지 마세요. 다른 거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나 잘 배우십시오 라고 늘 말해왔어요. 그런데 헌신도 안 하죠. 말씀도 안 배웁니다. 제가 요즘 드는 고민은 그거예요. 야, 이제 그 소망, 그 희망 이제 좀 접자. 말씀도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거 말하는 게 너무 허망한 게 아닌가. 그래서 미안하지만 섬기기라도 해라.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하죠,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집중하자 계속 말했지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제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리석어도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가 불순종해도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지 결코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알던 방식,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광고해야 돼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설거지 누가 하세요? 청소 몇 구역에 와서 하십시오. 이거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 방식 제가 안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이게 옳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분명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계속 고집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만 하면 목회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수없이 들었던 목사님들한테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때마다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제 속으로만.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누가 성도가 오면 우리 교회 못 떠나게 하려고 막 어디서 왔냐 너무 반갑다 막 이렇게 안 하려고 애를 썼어요. 저라고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앉혀두고 싶은 것이 목사의 마음인데.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도 포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게을러지고 방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사도 바울 선생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갑자기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합니까? 포도나무를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나무에다가 다른 가지의 나무를 잘라서 포도나무에 접붙였어요. 그러면 이 가지가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포도나무가 열리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포도나무에 우리가 다른 나무에 있다가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붙였다라는 것은 옛 삶의 방식에 대해서 단절을 선언한 겁니다. 이제는 그 시스템으로 살지 않겠노라. 포도나무가 주는 그 시스템과 원리와 그 주는 공급으로 내가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살면 가지가 힘쓰고 막 애써가지고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준 공급원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명하게 사도 바울 선생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드러나는 성화라는 그런 열매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지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 어떠함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붙들려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광이 드러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가지는 한 게 없어요. 그냥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만 있었던 것뿐이에요. 이거 하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세상의 방식, 익숙한 방식에 그대로 살지 말고 거기에서 이제 끊어내고 삶의 방식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붙어만 있으라고요. 그러면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신다. 심는 이도 주님이시요, 물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자라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성원들 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준다고 영혼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열매가 드러나는 그 열매를 먹여야 돼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것을 가정 안의 구성원들한테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꾸셔요. 우리가 아직도 교만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고로 인하여서 사람의 어떠함으로 잘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남편 잘 섬기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 막 감동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 떠다 주니까 양말 벗기라 그래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잘해주면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절대로 여러분들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실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의 의로 지금 통용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세상 논리로 살 수밖에 없어요.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의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와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의 의는 다른 겁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변화됨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알아듣습니다. 그러할 때에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모이는 곳 가서 동일하게 수다 떨고 그래 맞아 누구 떡이 말하는 게 맞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충만해지는 것,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면류관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면류관은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그 면류관을 우리가 씁니까? 하나님이 써야죠.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면류관은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왕노릇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함이 과연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의로움과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공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본전 생각 말하지 마세요. 부부끼리 꼭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잘 참고 인내해 왔는데요. 목사님, 이놈의 자식이 안 바뀌어요. 본전 생각 납니다. 본전 생각 났다라는 건 뭐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로움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기브 앤 테이크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 나죠. 하나님께 받은 의로움으로 그 영혼에게 해보세요. 원래 내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다이렉트로 줬어도 돼요. 그런데 내가 무지하고 악해서 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지금까지 가리우고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살리고 이 영혼 살리려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가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전은 뭐면 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잘해주고 난 다음에 바뀔 것이라는 그런 상상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나머지 그 영혼에 변화되고 어떠한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소관인 것이지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음의 열매인 선행을 행하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고
여러분들의 권세를 높이고 가정 안에서도 내 남편보다 내 권력이 더 세지는 이런 방식의 선행이 아니라 온전히 내 안에서, 온전히 부부관계에서, 자녀와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계속 살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높이지 않아요. 교만한 내가 늘 높아지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늘 나를 채찍질하면서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내려놓는 일에 익숙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남편이 지나치게 무리한 것들을 나에게 요구해도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놀랍니다. 누구를 보고요? 나를 보고 놀라는 것이지 남편 보고 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성화의 대상은 누가 돼야 됩니까?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돼야 돼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꿎은 남편이나 자식들을 보면서 호통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임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선행에 변화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일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모든 질서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